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하면 재미있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데요. 이 서부의 목동들은 가축을 몰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서 앞에 이제 가축들이 있다면 뒤에서 이제 목동들이 이렇게 몰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양의 목동들은 가축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앞에 서서 이제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걸어간다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도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목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셔요. 그런데 이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면 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참 목자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으로 또는 이제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이제 그 양과 목자의 그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목자로 또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그 목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도둑이나 강도나 다름없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이제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이제 그 목자가 들어갈 때 또 양이 들어갈 때 그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목자가 아니고 다른 이제 뭐 강도나 도둑이라면 그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지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담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은 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의 유대 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 내면의 동기와 관심이 양의 유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착취한다라는 거죠. 양은 쇠약하고 상처를 입고 위험 앞에 내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그 양에게는 오히려 목자가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그 양을 돌볼 수 있는 참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들은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어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양에게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이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그 이름을 듣고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큼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나만큼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나도 나 자신을 너무나 몰랐구나. 야, 이렇게 내가 엉망진창이고 정말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다고 그러면서 내가 선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좋은 데를 갈 수 있어.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도 남에게 뭐 악하게 행한 거 없고, 남에게 뭐 그렇게 많이 상처 준 거 없고, 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남한테 해끼친 거 없어.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선행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들 뭐 그래도 법 없이도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죄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어요. 그런데 내가 내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보세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 부모는 너무나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정말 그 뱃속에 품고 입덧을 하면서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이 아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10달 후에 낳았단 말이에요. 나서 또 밤잠 못 자면서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고 내 부모가 아니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물론 원치 않았는데도 가져서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치 않아서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을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버리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키우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보살핀다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이 나를 엄마 아빠가 원치 않아서 가졌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가 자식이 아니다 이런다면 그 엄마 아빠는 너무나 한감하고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정말로 큰 그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큰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큰 죄일 거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건강하게 돌보시고 또 어떠한 위험 앞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양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 신문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또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양을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어요. 새기고 여러분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이럴 때 어떤 때 중요할 때 막 중요한 걸 외우면 우리가 메모지가 또 적지만 어떤 때 급하면 메모지가 없고 그러면 손바닥에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수시로 이거를 보잖아요. 보고 계속 또 보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서 외우는 달달달달 외우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천국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보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다요. 그 시력이 아주 안 좋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염소처럼 뻗은 게 아니에요.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져서 이 뿔이 그 대적을 이렇게 할 때도 그 힘이 없어요. 그렇게 찌르질 못해요. 상대방의 그런 그 악한 짐승이 와도 그냥 들이받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양 이렇게 키우는 곳에 보면은 들이받기는 해요. 근데 뿔이 둥그렇게 그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이게 받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다리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도망도 잘 못 가요. 띠뚱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높은 곳도 잘 못 올라다녀요. 다리가 짧고 몸통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띠뚱거리고 이렇게 정말 그런 데다가 이 양은요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왜 그 방목을 같이 하느냐? 이 염소가 양이 눈이 흐려가지고 그 풀만 쫓아가는 거예요. 막 죽을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풀만 쫓아서.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이제 가다가 그 눈이 밝고 이러니까 막 그 양떼들을 그 밖으로 못 나가게끔 그렇게 들이받아요. 뿔로다가. 그러니까 이 양들이
할 수 없이 그 무리를 못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사실 아세요? 양과 염소를 왜 두는지 아세요? 양은요, 참 이렇게 약해요. 약한데 순해요. 그 양은요, 정말 저를 이제 털 깎을 때도 누이잖아요. 그러면은 버둥버둥 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요. 깎고. 그래도 또 양은 이렇게 자기를 죽여도요. 그때도 그렇게 소리를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털 깎는 양같이 잠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죽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럴 때도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소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참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목자는 앞서가면서 이 양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이 있나, 또 웅덩이가 있나,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나, 이런 걸 살피면서 이 양들을 보호하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는 거. 이제 그 양을 키우는 지역에 가면은요, 이렇게 군데 이제 자기네 그 양이 다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요, 이게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낸대요. 그러면 이 양들이 자기네 양이 그 목자의 그런 휘파람 소리를 딱 알아듣고 그곳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섞여 있어도 다른 목자들의 양들이 함께 섞여 있어도 자기네 목자가 부르는 소리는 이 양들이 알고 그곳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악한 사단의 영을 따라가지 않죠. 요즘에 사실상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 그래서 따라갔다 하면은 신천지야. 또 어느 곳에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막 이러면 치유가 나타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 이래가지고 그곳을 막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올바로 받아서 우리는 진짜 참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계속 공격을 받아요. 또 이단의 또 공격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싫다고 내가 피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로 그래서 언제나 늘 조심하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영이 속입니다.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빼앗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환난 풍파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부인하고 말씀 지키는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했어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정말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물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을 안전히 우리를 자기들이 어떻게 죽이거나 우리 생명을 갖다가 자기들이 취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나 권세나 어떠한 것들이라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으로 원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이곳은 출입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곳이 아니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문이 아니면 나올 수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문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문이 아니면 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당연히 양의 문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죠. 양은 양의 문만 다녀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들려보면은 계절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양들은 때때로 밤이 되어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고원에서, 그러니까는 높은 그 산에서 그냥 밤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대가 높은 곳에 이제 이렇게 풀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는 푸르초자 하면은 굉장히 푸르고, 그거 어디예요? 저기, 소 키우는 데가 어디죠? 대관령? 그쪽에 오면 진짜 잔디가 푸르고 풀이 푸르잖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굉장히 목초지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요,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 사막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낮에 태양빛이 땡땡 찌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바람이라도 불고 이러면은 막 그 흙먼지, 이제 모래,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불어와서 막 눈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 목자가 이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살려면 이 목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덥고 이러면 또 쉬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풀리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좀 이제 지대가 높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높은 곳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 낮은 곳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그곳에 이제 울타리를 이제 치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양을 이렇게 가둬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이게 문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문지기가 그 목자가 거기 문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자신이 그 입구를 가로질러 누워서 잠을 자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목자가 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몸을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거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문 위에는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열려야 통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닫히면 통행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나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닫으시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멈춰 서라. 그러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밖에 나갈 때가 아니야. 밖에 나가면 너는 악한 이리한테 잡혀먹어. 그러면 우리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이고, 나는 고집부리고 나가야 돼. 아주 나가고 싶어. 막 그러면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리에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뭐예요? 도둑질한다라는 거, 이건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말하자면 양인데 목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처럼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무슨 목자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그 들짐승들의 그 악한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악한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가시를 맺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고 또 열매를 가시를 얻어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거니와 생명도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통과해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길을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또 더 넉넉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아름다운 목장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생명력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나무싹에 두꺼운 그 시멘트 틈을 뚫고 정말로 그 여리여리한 그 순을 내민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 신기하고 또 호기심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멘트 바닥을 파보았답니다. 야, 이 여린 그 싹이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시멘트 바닥을 뚫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보았더니 8치나 깊이 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작은 한 씨앗에서 싹이 돋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씨앗을 오랜 세월을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시멘트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 씨앗에 닿을 때까지는 그 속에 담긴 생명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물 기운이 닿자 생명이 싹 터서 햇빛을 찾아 기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거,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제가 그때도 몸이 안 좋은 때였었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밖에 이렇게 보면은요, 세멘트 그 도로 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도로 바닥에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간 데가 있는데, 그 사이로 여린 싹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푸르푸르푸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저렇게 여린 싹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 그런 생명력을 가졌을까? 저 두꺼운 저 세멘트 바닥을 어떻게 뚫고 그 실금 같은 그 금이 가 있는 곳을 뚫고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저런 여린 싹도 저렇게 살고자 생명력을 강하게 가지고 저렇게 그 싹을 내밀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척박한 저런 환경 속에서도 살고 있는데, 잔인한 그런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잖아요. 나는 인간인데 나는 아프고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잃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참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생명력은 너무나 놀랍다. 그러면서 저도 그때 새 힘을 얻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면트 팩을 그 바닥을 헤치고 흙을 팠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또 다른 하나의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요 녹슨 동전이었다고 그래요. 이 동전도 그 속에 묻혀 몇 해를 지냈을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값이 이 씨앗, 그러니까 이 씨앗은 그 잡초잖아요. 잡초인데 그 하나보다도 엄청 많은 가치를 가지고 지니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씨앗은 어떤 매매 가치의 위에 귀중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그 동전은 생명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산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동전의 가치는 값어치는 크지만 그러나 생명력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 때 우리가 정말로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잡초라 할지라도 그 생명력을 뻗어서 그 생명력이 정말 강인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힘을 주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야 내가 정말 저 연약한 저런 식물을도 저렇게 가난한 생명력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그 식물들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큼의 생명력도 강하게 가지지 못하는가 이런 그 깨달음을 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에 선하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놀랍게 그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고통 중에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또한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펼쳐낼 수 있다라면, 나타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늘 생명력을 풍성히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이 여러분을 침범해도,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로 그 화나게 하고 속상해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 아픔 중에서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오히려 활기가 넘칠 수 있고요. 또 산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예수로 함께 하시면, 예수 생명력이 넘치면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넘치면 여러분 정말로 그곳이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기가 넘치는 자리, 또 여러분 그 어떠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번뇌를 느끼는 그런 환난 풍파를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그곳은 여러분 오히려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넘쳐서 참 목자의 듯이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꿀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그 생명수가 우리 주변에게 흘러넘쳐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정말로 주님께로 또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 생명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